할렐루야. 네, 오늘 벌써 5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좋은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길 원한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마음 편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고 또 주님을 알지만 많은 억압과 탄압 속에서 주님을 맘 편히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할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뜨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평생도록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살기 싫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앞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너를 사랑하는 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추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들 세워주시고 한 주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오늘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밖에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 세속에 묻히고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과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성일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귀한 성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금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를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오늘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정말 눈물나게 은혜가 되고요. 세상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몸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알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더 제가 힘이 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저희 작은 어머님도 서울에서 어제 내려오셨어요. 저희 또 고모님도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죠. 고모님, 작은 어머니. 이분들이 해주시는 밥도 제가 먹고요. 어릴 때부터 성장했거든요. 군장산 밑에 골짜기에서 그렇게 나무꾼 출신으로 살았던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보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제가 알지 못했지만 전국에서 이렇게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9년째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제도 정신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걷기도 힘들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드신데 오늘 이렇게 성가대석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그렇게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가대원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서로 더 어떻습니까?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님 모시고 산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또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런데요, 이 가정의 사랑을 받고 나는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어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5월 가정의 달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계속해서 첫 주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교회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달 메시지는 오늘 마지막 주일 한 번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가족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회는요 그래요. 핵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잖아요. 과거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3세대 그렇지 않으면 4세대가 함께 사는 아마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어때요?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여기도 더 나아가 이젠 가족의 개념보다는 어떤 1인 가족이라는 말도 자주 들리고 1인 가족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자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1인 가구는 젊은이들에게서도 어때요? 제법 많이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크기가 점점 어때요?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운자산 밑에서요, 저희 할머니가 사시고요, 저희 고모님도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고모님도 같이 사시고요, 저희 형제들 이게 다 삼촌들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먹을 것이 없고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점심은 먹을 게 없어도 고구마를 삶아 먹어도 어때요?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대가족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온 가족들이 한 지붕 밑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이러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가족을 보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즘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어떤 교류가 이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가족이었는데요. 고민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 가족들이 해결해 나가기도 하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산업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개인화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 형성은 오히려 줄어들고만 있어요. 이젠 가족 간에도 무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게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고민이나 문제는 개인의 몫으로 그렇게 남겨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족 간에서도 어때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그럼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 믿기에 바쁩니다. 믿음도 그냥 다 각자예요. 가족이 있는데도. 그죠? 가족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여력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의 형제나 자매 또는 자녀를 보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전에는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믿으면 온 가족들이 다 믿었어요. 그 가족을. 그래요, 안 그래요? 가족 공동체로서. 근데 지금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할아버지 할머니나 믿는 예수로 그렇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해서는 가족도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요즘 가정들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 또는 가족 형태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실 때에도 어때요? 가족이라는 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족이 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 갈수록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 시대가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때에 가족들은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대가족 제도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서 가족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기에 성도는 가족에 대해서 어때요?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고요? 입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전도합시다. 아멘.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1절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는 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귀신이 나가자 여종이 더 이상 전 보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종을 통하여 수입을 올리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면서 고소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터지고 매맞고 착고에 채인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지키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책임질 게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쳐 말렸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있으니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수는 두려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순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0절 말씀 한번 본문 한번 띄워주면 좋겠네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간수의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실라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들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지도 모르고서는 어떻게 구원을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바울이 대답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대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간수는 자신이 구원받은 문제를 물었는데 바울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수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묶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만 한 게 아닙니다. 본문 다음 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가족에게도 여러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요 항상 볼 때는 한 절만 읽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게 잘못 빗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가족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한 절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좋아하는 절 한 절만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단락을 딱딱 나누어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의 가족에게도, 간수의 가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가족이 모두 세례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개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반드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는 자기 가족 모두를 불러서 바울 앞에 서게 하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가족들도 여러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넬료 역시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친척까지도 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순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도 모두 함께 말씀을 듣게 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을 그래서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신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와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가족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가족도 함께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데 안타까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가족을 위해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현실을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이, 내 피부치들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가 정말 너만 예수 믿고 너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네 가족을 위해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것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족장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축복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는요, 기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죠? 기도한 그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사무엘상 3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잖아요. 그죠? 한나 하면 기도의 사람,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잖아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요, 엘리에게 맡기기 전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를 키웠던 것입니다. 또 해마다 옷을 지어서 찾아가 입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옷을 어때요? 만들기만 했을까요? 이 아이의 옷을? 아마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으면서 아마 기도하며 옷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은 엘리의 자녀들과는 전혀 달리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겸 사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외할머니 노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늘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이는 할머니로 하여, 할머니, 그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여러분 응원했을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면 된대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집사 때요, 은혜를 받고 이 공동체를 시작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가 저쪽 농가주택을 짓고 첫 예배를 드릴 때 욥기 8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라고요? 창대하리라. 그렇죠? 나는 이 말씀을 믿어버렸어요. 지금은 작게 이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샘골을 이 고을에서 작게 시작했지만 창대하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믿고 어때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주야가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는 뭐 신학교 공부도 하면서 또 우체국 근무도 하면서 농사도 또 저 지으면서 제가 또 농사꾼 출신 아니에요. 농사하면 또 접니다. 뭐 나무 뭐 이게 심고 뭐 이게 농사하는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냥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숲이 있는 정원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숲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뭐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다니까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가방끈 끌다 좀 길다고 좀 뭐 좀 안다고 뭐 생각해보고 한다고 하고 뭐 하자고 하면 아이고 우리 교회 예산이 없는데 뭐가 어찐데요. 아이고 그거 작은 교회들 이 목회하려면요 골치 아파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해보면요 다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삶이요. 그래서 저는 참 얼마나 편하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제가 하자고 하면 그냥 무조건 어때요? 그냥 아멘하고 따라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요? 네? 잘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힘들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은 정말 약하디 약하고 오지만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때요? 믿음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머리가 굵어가지고요 뭘 좀 안다고요 하다가 어때 깨지고 터지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도와주세요 하고 지 맘대로 하다가 망해놓고요. 망해도 싸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데 망할 수 있나요? 안 될 수 있나요? 안 될 거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되는. 누구하고 동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성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문 닫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가 가장 어때요? 행복한 성도예요.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어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도 어때?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나도 기도해서 어때요? 아들을 얻고 기도로 아들을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훌륭하뇨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요 사사가 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거스틴이 33살에 회심했다고 하니까 적어도 어머니 모니카는 33년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33년이면 우리는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몇 년이나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몇 년 하고 안 되니까 그냥 때려쳤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느냐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고 없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역사는 어때?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처럼 꾸준히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도 모두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예수님 안 믿고 하는 건 다 뭐예요? 부모님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언젠가 기도가 응답되어 결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렇죠? 그래서 답답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가족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위하여 쉬지 말고 여러분 꼭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요. 같이 하도록 합니다. 가족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세인고 학생이요 봉사를 하고 갔어요. 참 저도 살다 제가 첫날에는 저 목사님 맞지요 그러더니 가는 날 그래요. 나보고 삼촌이래요. 삼촌. 야, 너 누구한테 삼촌이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아, 목사님한테 삼촌이라고. 너 나 목사인지 알잖아. 그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야, 그동안 29년 동안 우리 공동체 수백 명, 수천 명의 봉사자들이 다녀갔는데 나보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너밖에 없다. 야, 삼촌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얘기가 참 내 뇌를 때렸습니다. 때렸어. 나는 목사가 싫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싫어요. 왜?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전주에서 정말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부목사를 목회하다가 지금 동두천 쪽에 그쪽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가 봐요. 세우고등학교 이리 유학으로 온 거예요. 좋은 학교로, 기독교 학교로. 근데 이 녀석이 어때요? 뻔뻔해. 너 왜 왔니? 그랬더니 이거 다 불 때다 왔어요. 그래서 봉사하다가요 또 마지막 날은 그래요. 저 봉사 한 주 또 해야 돼요. 그래. 왜 그러는데 뭘 또 잘못했니? 그랬더니 또 담배 또 폈어요. 녀석이 봉사하다가도 어때요? 또 가서 또 불을 또 뗀 거야. 그게 또 한 주 연기된 거야. 야, 우리 충무 장로님이 너 다음 주 우리 오지 마. 오면 안 돼. 안 되잖아요. 여기 오면 봉사도 않고 자꾸 막 잠만 자고 한쪽에 가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들 학교 보내놓고. 근데 그랬어요. 야, 세인고등학교는 돈도 많이 들어가야 다닐 수 있는데 너 아냐? 그랬더니 알아요. 야, 한국에도 대학 다니는 돈보다 더 들어가. 세인고등학교 다니려면 기숙사비랑 비싸잖아요. 돈 내야 다니니까. 근데요, 그 개척교회 하면서요, 그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어머 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요, 빗나간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들이 저를 좀 부러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한 놈은 목회하고 있고 한 놈은 또 선교사로 이렇게 있는 것을 알죠. 알면서요. 그래서 내가 키웠나요? 주님이 그렇게 키우셨죠. 그들이 부모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세상은 좋은 대학이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대학 갈 때 이 아이들을 우리 주님이 세운 대학 아니면 학교 가지 마라. 대학 절대 못 간다. 나는 안 보낼 거다. 그래가지고요. 어때요? 다 기독교 대학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학 가더니 거기 가서 어때요? 늘 어때요?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드리고 채플도 하고 하니까 또 어때요? 그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선교 활동도 하고 그래서 성장하니까 커가지고도 어때요? 직장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주님이 하는 일, 전도하고 영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꼭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족 간에 선한 모습을 꼭 여러분 보이면 좋겠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대부분 목회한다고 하고 자녀 교육을요 신경을 안 써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표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 가는 길이. 맞아요, 틀려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더 어때 아버지보다도 좋은 더 목회자도 나올 수 있고 선교사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꼭 주의 길만 가야 그게 성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직장, 거기에 가서 어때요? 직장 선교사로 전도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되잖아요. 근데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말을 직장생활 하면서도 못해요. 부끄러워서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할 때 마음이 아파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하고요. 또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습이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 믿을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갖게 하는 거예요. 목회한다고 아이들을 그냥 내팽겨 놓으니까 애들이 지멋대로요. 본의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말썽만 부리니까 친구 전도는커녕 친구들과 함께 휩싸여가지고요 안 좋은 것만 자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대인고등학교가 목회자 자녀들이요 40% 50%거든요. 그런데요 말썽꾸러기들이 많은 거예요. 좋은 아이들도 또 많이 있겠지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와 교회에 오셔서 공동체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기 오셨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요? 아픔과 장애를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왜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 땅에서는 서운하고 좀 떨어져 살고 얼굴을 뵙지 못하고 여기 오셔서 10년, 20년이 넘었는데도 면회 한번 오지 않으신 가족들도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조금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먼 날 천국에서는 모든 가족들을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 가족을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만나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아픔도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기도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내 가족부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어느 날 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다 만나는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그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원망 불평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해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만나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영표를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두고 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면 나만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남은 인생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바라보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담당하신 그 엄한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반드시 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는 백성들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잘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도 막아주시고 기도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 내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너희 집 고마워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다 같이 예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존직한 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내 피부치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